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받은 말씀으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는 가운데 이 성찬 얘기를 한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애찬을 하는 거지. 식탁 교제를 합니다. 각각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탁 교제를 하는데 먼저 가지고 온 사람들, 좀 풍요한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거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먼저 먹고 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을 두고 이 애찬에서 이어지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애찬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식탁 교제를 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저녁 애찬을 나눌 때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이 바로 내 찢기는 살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흘리는 피,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와 살이며 내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이 바로 이제 성찬인데 부활주일 아침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가정에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모이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꿈의 교회가 행하는 가정교회죠. 그래서 모이는데 주일날은 주님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는 연합으로 다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식탁 교제하고 또 주님 성찬의 의미를 새기면서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식탁 교제가 안 주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 식탁 교제까지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날마다 생각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의 표현을 구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새 창조의 우리,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서두에 성자, 신실한 사람,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성자, 신실한 사람,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살 찢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에는 은혜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 살 찢기심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지극히도 크고 깊은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을 그가 우리로 만드신 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만드신 바라라는 이 단어, 포에이마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주 멋진 걸작품, 영어로 시를 보면 포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에마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러니까 창작 시, 아름다운 노래를 시로 불렀을 때 아름답도다 하는 그 찬양의 시, 그 작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시고 살찢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세상에서 구별된 성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만드셨는데 보니까 걸작품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오늘 제목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다시 너희들이 나의 걸작품이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초반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자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거듭났다면, 새롭게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말하니 참으로 좋구나. 진짜 걸작이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걸작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걸작품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왜 걸작품일 수밖에 없냐면 그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면 걸작품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시작이 그는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너희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우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냐라는 것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전에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한정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에 해람하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대부분 로마 제국의 속주로서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도시죠. 소아시아 지역이긴 하지만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 에베소에 대부분의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 성도들이 많습니다. 헬라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뜨문뜨문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싹 다 사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모든 민족의 크리스찬들은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가운데 행했던 사람들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사탄이 너희는이라고 표현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만드신 바가 되기 전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런 존재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불순종은 누가 불순종을 하냐면은 바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은 뭐 달리 얘기하자면 마귀 사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해서 대적을 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창조 사건을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표현의 뜻을 갖고 있는 아담이었죠. 그리고 아담이 또 다른 이름을 지어 자기와 같은 존재인 여자 하와의 자기 뼈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내 뼈의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하와와 함께 부부로서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걸작품 그대로의 그가 만드신 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이 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이 아담과 하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4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성경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기억해 보시면 4가지의 말을 하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마귀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눈이 밝아질 거랬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보고 읽었죠.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읽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구별해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인생이 이 4가지 거짓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 권세에 잡힌 자,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첫 번째, 죽지 않는다 하니까 인간들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장생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오래 살려고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의술 발견하고 뭐 과학을 만들고 어떻게 뭡니까 이거 세포 변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든, 심지어 요즘 학자들이 뭐 표현해내는 그 단어에 보면은 노화종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노화는 병이다.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병이라서 이건 고치면 된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하는, 그 정도로 인간은 이렇게 한 번 된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온 것은 정한 일이요, 또 하는 것도 정한 일이다. 누구나 한 번 이 땅에 와서 한 번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정한 거고, 순서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왔으면 가는 건 반드시 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속아서 사는 게 인생이죠. 근데 우리도 이전에는 거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서 살았어. 그 세상 풍조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세상 풍조 뭡니까? 눈이 밝아진다잖아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지혜로워진다는 이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이성주의. 그래서 이성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합리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나오는 거고 과학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풍조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이성주의가 발달하고 합리주의,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지식이 자꾸 쌓이니까 자기들이 뭔가 된 줄 알고 선악을 자기들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뭔가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선다고 싸우면 구원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영생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영생불사하는 줄 아는 거예요. 결국은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적 신인 하빌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다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 있고 저기서도 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잖아. 석가모니, 부처, 다 뭡니까? 인도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인데 사람들로서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사람으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 역사하는 그 마귀 사탄에게 속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살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혹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에는 너희들이 이방인 교인들 보고 그랬는데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도. 그러면 이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선민 사상을 가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들도 이전에는 동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어느 인생의 전환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태어나서 보니 우리 아들들처럼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네? 처음부터 그냥 교회 분위기, 교회 문화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처음부터 교회 분위기, 교회 문화, 교회의 어떤 예법을 익히면서 살았을 겁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는 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 헬라어를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본질상 진노의 대상,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반전을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큰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그 큰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새겼던 그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심이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 역사는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그 졸개가 되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의 거짓 때문에 속아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래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 크신 사랑의 그 사랑의 결정체, 그 사랑을 이룬 그 마음의 기쁨은 긍휼함입니다. 세상 풍조 따르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이 큰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인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이 은혜로 인하여, 이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은혜구나 하고 바라만 보고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내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은혜구나, 나에게 맞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부분 성도들이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고 뒤에 나오는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구원 얻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자 이 주석의 내용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보면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을 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도대체 믿음이냐 구원이냐 하는 학자들 간에 이렇게 논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해석은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헬라어는 이 단어, 명사와 명사, 동사, 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끼리의
시제, 우리 영어도 그렇잖아요. 시제, 우리 한국말도 과거와 현재를 막 혼동해서 쓰지 않죠. 과거의 이야기를 얘기할 땐 과거적 시제로 씁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영어도 시제를 맞춥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이 헬라에는 태가 있는데 형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문법적인 얘기 조금 합니다. 태가 있습니다. 중간태가 있고요. 또 무슨 수동태가 있고요. 또 자동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와 비슷한 사역동사 또 무슨 동사 있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이런 동사의 구분이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헬라어는 성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성 단어는 여성 단어로 묶어줍니다. 남성 단어는 남성 단어로 묶어주고 중성의 성의 단어는 중성의 성의 단어로 묶어서 문장을 풀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아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여성형을 씁니다. 그런 반면에 이것이라는 이 단어는 남성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믿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일치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라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신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물론 이 믿음은 성령의 내주하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니까. 입술의 고백,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담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선택한 선택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하나님의 그 확증하신 그 크신 사랑의 은혜 베품,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구원의 선물이 나에게 대입이 되려면, 그래서 나 개인에게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내 선물이 되려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 믿음으로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의지적 표현, 이것이 필요한데 이 표현을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의 의지의 행동을 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가운데 의지가 있잖아요. 지정의. 그런데 우리가 이 의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결정하는 것. 이 우리 마음인데 우리의 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왜 하나님 주신 전적인 선물이냐 하면은 여기 앞서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결국은 뭔가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라는 것을 해야 구원을 얻지 않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근데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
값없이 받은 은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결단코 값없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뭔가 공로를 쌓고 받는 것은 은혜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대가라고 얘기하죠. 대가에 대한 보상.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들어줬으니 이게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값없이 준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 그가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엄청난 대가이며,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엄청난 대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이 되어서 주님의 그 엄청난 대가를 기억하면서 막 마음 아파하고 감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런 대가를 치르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존재가 됐구나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값어치 있게 살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바라 하고 만드시고 나서 목적을 주신 거예요.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절부터 10절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하신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만드신 바 된 걸작품 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 자신과 우리라고 표현한 우리, 그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는 세대, 그러면 지금 우리 오는 세대가 포함된 거겠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앞으로 우리 오는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후대들, 그 세대들에게 이 은혜, 이 놀라우신 사랑,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작품이 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고, 9절에 보면은 그래서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고,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게 한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사,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처럼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데 어떤 일을? 선한 일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성경에 나오는 선한 일을 다 그냥 복음 전하는 걸로 퉁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면 그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더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너의 빛을 그들 앞에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 뭐냐니까, 이어지는 마태복음 보면 사마리아인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맞은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해야 될 일은 이 본문을 바꿔서 사회를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소외된 어떤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자고 막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심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땅히 구원받아 그가 만드신 바가 된 우리라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참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값을 치르신 그 치른 값으로 인해서 우리로서는 값없이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구원을 얻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어서의 공적인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또 함께 병행해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헬라어로 샬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지정의.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이 모양의 드뭇이라는 헬라 히브리어입니다. 쓰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이미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과 직역 성경 몇 가지를 병행하면서 볼 때 느낀 것이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형상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대로 드러내는구나. 이미지화해야 되는 거구나. 눈에 보이게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 속성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지정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이것을 모양대로 나타내야 되는구나. 이미지화해야 되는구나.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이요 바라는 것, 보이는 뭐죠? 그 증거라. 그러니까 그 증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증거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화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림화시켜서 삶으로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미 넣어주셨고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 옛사람은, 그 마귀 사탄의 종로로 됐던 옛사람들은 다 죽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걸작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이미지화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모르는 저들에게.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빛 되심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고 그 만드신 뜻에 부합하게 우리의 삶의 그림으로, 삶의 형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